다들 조파일 잘 지내셨는지요? 하루도 쉬지 않고 또 바로 나오셔서 이렇게 별 재미없는 얘기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는 따로 인연 있는 절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가까운 데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사순례를 하게 돼서 밤에는 이제 집 가까이 있는 봉은사에서 연등 보면서 또 지내곤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서 대략 한 300~400년 동안 중국 불교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절의 모습, 그다음에 교리에 대한 이해, 또 사람들의 뭐 신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중국 불교가 확립되는 이 수나라 당나라, 사실 전체 중국 불교 역사 지금까지 2000년이 되겠죠. 서기 전후 무렵에 들어왔다면은 그 중에서 아마도 그 가장 빛나는 시대는 이 수당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부터 명청대 최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 불교를 중국 불교의 그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중국 불교다운 특성인 종파 불교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파 불교 중에서도 크게 보면은 몇 가지 계통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불교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우선 믿음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가장 이상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깨달음을 지향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상으로서의 불교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불교 사상을 좀 더 열심히 추구했던 그런 종파가 삼론종 같은 게 들 수 있습니다. 이 삼론종은 이제 원래 세 가지 책, 중론을 비롯한 백론, 십인문론의 이 세 가지 책을 중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 공관, 대승불교의 가장 큰 줄기인 공관에 중점을 둔, 그리고 중도의 실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러 종파 중에서도 초기에 이 불교 사상 확립의 큰 바탕이 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법상종도 그런 사상을 추구한 이런 이제 종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론종과는 좀 다르게 그런 그 공관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의 그 인식에 대해서 깊이 파헤치고, 그래서 불교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유식을 내용으로 하는 이제 법상종이 또 있겠습니다. 반면에 천태종은 그러한 천태사상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사상도 있지만, 특징적인 것은 그 교리에 그치지 않고 교리와 실천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태종을 개창한 실제 개창조인 천태지자대사는 중국 불교에서 첫 손꼽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적인 그런 천태 사상을 폈다는 것, 그것에 더해서 그 가르침을 두지 않고 실천으로 함께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 천태대사를 별 이의 없이 중국 불교의 첫 손꼽는 이런 인물로 이제 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널리 알고 있는 중국 불교의 대표적인 천태교관을 비롯해서 그런 이 진리, 불교의 그 높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탐구와 신앙으로서의 실천 행을 잘 조화시킨 그런 이제 종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 그 실천과 연관된 사람이 이제 율종도 있겠죠. 사실 원래 계율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누구나 반드시 받아 지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선율사는 그 계율을 철저하게 조직화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런 점에서 계율의 실천을 더 중점을 뒀기 때문에 계율종이라고 하고, 이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장수사를 비롯해서 직접 도성과 만나서 공부했던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이어온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엄종은 천태종과 비슷하게 중국적인 불교를 전개했고, 그리고 선종이 나타나기 전에는 가장 사상적으로 높은 그런 경지를 일으켰다라고 평가받은 그런 교종에 말하자면 최고봉인 게 바로 이 화엄종입니다. 그래서 화엄종은 앞서 나온 여러 남북조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이런 불교 사상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총종합한 그런 논리로서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하나도 독립된 그런 개체로 끊임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연관해서 이렇게 이루고 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기본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최고의 이치는 법계인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연기설을 이제 폈습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원효의상 같은 이런 고승들이 이걸 이해해 와서 우리나라 불교의 또 큰 자산이 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화엄의 경우에는 한국 불교에서는 이후에 조선시대 심지어 지금까지도 선과 대칭되는 교학의 대표로서 한국 불교의 근간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밀교는 이것도 이제 실천 불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에게는 좀 사실 낯섭니다. 제가 첫 시간에 특히 이 동아시아 3국 중에서 일본이 이제 밀교에 익숙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밀교는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소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밀교의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밀교 이렇게 한 종파로서 쭉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신인종 이런 그 종파 이름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그런 모습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중국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교는 이제 인도에서는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혹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에는 순밀, 잠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순수한 밀교, 대일경, 금강정경이라고 하는 잘 갖추어진 그런 경전을 바탕으로 만다라로 구상된 그런 그 끝없이 펼쳐지는 세계에서 그 비밀한 법을 스스로 이렇게 깨닫는 이런 거를 이제 마지막 단계의 순밀이라고 했고, 그 이전에는 잡다한 밀교, 그래서 꼭 그런 이치 외에도 여러 가지 비불교적인 것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잠밀, 순밀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기에 따라서 초기 밀교, 중기, 후기 밀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1기, 2기, 3기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자면 이제 초기 밀교가 바로 잠밀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뒤원복이 되는 거라면은 이제 중기부터 본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일경, 금강정경의 만다라 밀교가 되겠고, 후기 밀교는 인도의 그 마지막 불교인 탄트리즘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좀 굉장히 그 낯선, 즉 지금 티베트 불교에 많이 남아 있는 그래서 가장 지구한 목표를 이 진리와 실천의 결합을 남과 여로 상징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징물을 만들어내고 많은 그림과 이런 그 내용물로 표현했던 이런 그 티베트 밀교로 대표되는 후기 밀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국의 밀교는 그 중기 밀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세기쯤에 그런 경전이 체계화되고 그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대산, 우리에게 문수도량으로 알려진 이 오대산이 이 밀교의 중심 도량이 되어서 성행을 했고, 신라의 상당히 많은 승려들이 바로 이 중국의 이 중기 밀교를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서 활동한 모습도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에서 밀교는 이 종파로서는 크게 그렇게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 저변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이런 또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기 밀교가 일본에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일본 불교의 거의 대부분의 저변에 깔리는 이런 모습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나라죠. 수나라는 남북조를 300년 동안 나뉘었던 나라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일 수도 있겠죠. 이 무리한 남과 북의 통합에 힘쓰다가 결국 분열 때문에 30여 년 만에 망하고 곧바로 당나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당시대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 수당시대가 중국 불교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일테면은 그 석굴사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낭 대표적인 그 도낭에 지금 불상이나 불화가 모셔진 굴이 모두 492개 굴인데 그 중에 5분의 1, 약 19% 넘는 게 이 30몇 년밖에 안 되는 수나라 때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0% 가까운 약 76%쯤이 당나라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당대 한 300년 동안에 1000년 동안 만들어지던 도낭석굴의 95%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도낭이 좀 특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보더라도 이 당시기가 중국북에 차지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수나라의 고민은 이제 뭐겠습니까? 오랜만에 통일을 했습니다. 원래 출신은 이제 북주의 북쪽의 출신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통일을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인적 물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나누어 있던 이 두 부분을 남북을 합치는 게 큰 과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나라에서는 그 정신적인 바탕으로서 이 불교를 통일국가의 사상으로 열심히 밀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던 이 수의 전신이었던 북주에서 일어났던 패불이 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삼무일종이라고 중국 역사상 4번의 큰 패불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북에 이어서 이 북주 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를 완전히 통일했던 수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전국의 각 주에 이때의 주는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죠. 중국의 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주마다 같은 모습의 같은 크기의 탑을 세우고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이렇게 해서 각 전체 말 그대로 천하가 부처님의 불법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도모하자 이런 뜻을 이제 세웠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서안에서 한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 당시 이 수 문제 때 그때 연호가 인수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웠기 때문에 이 인수탑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100개가 넘는 이런 사리탑을 이제 세웠습니다. 이 절의 이름은 이제 선유사인데 신선이 놓이는 곳인데 우리가 답사를 잘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탑 요 뒤쪽에 바로 회초 스님이 신라에 돌아오진 않았지만 중국에서 말 그대로 손꼽히는 그런 고승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랫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럼 기우제를 지내죠. 그 국가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행사를 하고 그 글을 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지금 한 30년 전에 자그마한 그 해초 스님 기념비를 세워 놓아서 우리가 찾아보는 곳입니다. 지금은 서안 사람들이 쓰는 물을 만드는 그런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예전 모습하고 다르다고 합니다만은 다행히 우연히 그곳을 찾았는데 이렇게 인수탑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그런
공덕만 강조했으면 당연히 사람마다 우리 모두 이런 불법의 힘으로 이 새로운 세상을 계약하자라는 데서 크고 작은 시주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바로 도낭석굴의 그 많은 숫자는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하게 이때 이 수나라에서는 오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 종이 아니라 중을 세워서 여러 그 스님들이 모여 있는 어떤 집단 같은 그런 의미겠죠. 마치 종파처럼 이렇게 꼽았습니다. 여기에 들린 이름들이 아마 수나라 때 크게 활동하던 그런 교학의 그 유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손꼽을 만큼의 유파가 생기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유파, 즉 종파가 뛰어나고 이거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학 연계 매진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지나치다 보니까 많은 경쟁이 생겨서 우리만이 더 뛰어나고 상대방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런 그 종파 간의 대립 또한 생겨나게 이제 되는 것이지요. 이 오중 외에 화엄, 선, 아직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남정선 아닙니다만은 또 선과 비슷한 두타행을 행하는 이런 그 무리들이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다, 천하를 통일한 그러한 관념에서 사방관이라고 하는 그런 관청을 세워서 동서남북 사방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오랑캐지요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중국 지금 사회 운영 원리인 유학도교육이지만 이 유학생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여기에 많은 유학생들을 파견하게 되고 지금 뭐 대강 알고 있는 숫자만 해도 이때로 시작을 해서 물론 뭐 이전부터 우리가 중국에 공부를 하고 옵니다마는 신라 말까지 뭐 1000명 정도의 이 유학생들을 확인할 만큼 왕성한 그런 불교 교류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전 연구들이 이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연구가 행해져서 이 다음 당나라 이르기까지 이 불교 수행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장안의 남쪽에 있는 종남산이었습니다. 지금 산 시내에서 한 1시간, 2시간 남짓 뭐 가면은 있는 곳입니다. 원래 이 북방부에 있는 나라들은 집도 다 남향을 하고 도성의 남쪽에 있는 산이 다 남산이죠. 우리 서울의 남산에는 사실은 의미는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작은 산이고 이 산은 우리나라 지리산만큼 폭이 넓고 높이는 백두산 버금가는 그런 굉장히 큰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 안에 지금 이 책은 요 종남산에 있는 절들을 쭉 찾아다니고 한 10여 년 전에 중국의 한 분이 이제 쓴 책에 그린 그림인데 지금 찾아볼 수 있는 절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실제 산은 여기 화살표는 바로 그분이 돌아다니는 데고요. 여기가 산 부분이 되겠고 요 정도가 이제 이 산 기슭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동그란 부분 안에 중요한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백탑사라는 데는 삼계교가 시작된 곳이에요. 지금은 아주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여기 지상사라고 하는 데는 화엄종의 본고장입니다. 의상 스님이 여기에 찾아가서 지엄 스님에게서 화엄을 전수받고 현수 법장대사가 화엄을 완성한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기 정업사라고 있습니다. 이 정업사는 도선율사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남산 율종을 완성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장율사가 이 정업사 근처에서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 지상사는 백탑사는 이제 그냥 차를 타고 갈 수가 있고요. 지상사는
버스는 못 가지만은 작은 차로 옮겨서 이제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업사는 아직 찾길이 없어가지고 2시간 정도는 밑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여름에 이제 중국 성지순례를 하면은 완전히 땀으로 목욕하고 아주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시원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여기 이제 일단 풍자입니다. 풍덕사는 원측 스님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남사는 요 안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 신라의 유명한 분들도 모두 활동했던 수행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을 수행한 사람도 있고, 이 정업사에서 얼마 안 되는 이쪽 봉우리 어딘가에 신라 왕자 수행터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는 찾아가보지 못했습니다. 정업사에서 뭐 가본 사람은 30분이면 간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긴 힘들 것 같고, 제가 정업사 딱 한 번 갔었는데 그때는 일정을 거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 가고 말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신라 말부터 전해 내려올 만큼 신라 왕자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대체로 자장률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해질 만큼 이곳은 높은 이제 수행터였던 거죠. 한편으로 여기 이제 주변에도 여기 장안현 보입니까? 바로 여기가 이제 이 서안 장안 시내입니다. 화엄사, 흥교사, 향적사, 초당사 이런 또 이름난 절들이 있습니다. 화엄사는 화엄종의 초조 두순 그리고 사조인 진관국사가 활동했던 이 지상사와 함께 화엄종의 조정이어서 그 두 분의 큰 탑이 지금 서 있습니다. 흥교사는 현장 스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고, 그 양쪽에 바로 우리 신라 원측법사와 규기법사 두 분의 이 묘탑이 나란히 이렇게 셋이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향적사는 선도라고 하는 그런 정토종 연불종의 스님이 연불종을 이렇게 완성했던 곳입니다. 요 초당사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처음 번역의 대가 구마라집 3장이 활동했던, 그래서 구마라집에 탑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화엄종에 여기 지상사의 지엄과 법장이 있었고, 그 다음 사조 정량진군 여기 있었고, 5조 종밀대사가 이 초당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그래서 이 초당사나 이런 절들은 당나라 문인들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곳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백탑사, 아주 자그마한 절로 남아있는 요 삼계교의 그 터가 되는 곳이고요. 이곳이 지상사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5개의 화엄 5조의 탑을 이제 세워놓아서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우리도 의상대사가 홍보했다고 하는 것을 자그맣게 제가 어떤 인연으로 비문을 쓰게 돼서 세웠는데, 처음에는 좋은 자리에 모셔놨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저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혹시 가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업사입니다. 얼른 보수 알 수 있듯이 워낙 지금 산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거의 변하지 않고 정말 지금 한 50년 전 중국 불교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맛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화엄사입니다. 두순과 진관 대사에 이렇게 탑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부도라고도 부르는 이 승려들의 승탑이 다른 불탑과는 다른 양식이죠. 팔각당형이라고 하는. 근데 중국은 이 불탑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모양이. 이게 이제 그 흥교사에 있는 가운데 큰 게 이게 현장 3장의 탑이고요. 요게 원측 스님, 또 왼쪽에 똑같은 크기로 규기 스님의 탑이 3층 탑으로 나란히 있어서 이렇게 스승과 두 제자가 나란히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 절 여기까지 절터해 가지고
이 세 탑을 앞에서는 못 찍어서 이렇게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향적사인데 여기 있는 요 탑만 올레게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현대에 새롭게 해가지고 조금 맛은 이제 덜합니다. 여기는 초당사 입구인데 이 뒤로 상당히 넓은 그런 절 영역에 건물도 많고 또 우리나라 승탑과 아주 비슷한 모습, 그 원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리사도 있고 그런 곳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그런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국가 불교,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효라고 하는 이 부모 사회 윤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에서는 이전에는 전형적인 게 황제는 당금열애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사문불경 왕자 이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북조와 남조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대 처음에 굉장히 치열한 그런 논란을 거친 끝에 예를 들면 도순율서 같은 분은 절대 사문은 왕자에게 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승려들도 부모에게 예배하고 승도들이 왕에게 예를 올린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수당이 강력한 전제적인 왕권 국가를 확립했기 때문에 결국 그 제도적으로 불교도 국가의 틀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또 하나 그 효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유교에서도 극진히 이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부모라든가 이분들을 위해서 불교에서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우란분경, 부모운중경, 시황경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경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로 의경입니다. 원래 인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이런 점을 이렇게 불경으로 우리가 받들어야 되겠다라고 새롭게 이제 편찬한 것이죠. 우란분경은 잘 아시듯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바로 백중 때 목련존자가 평소에 잘 못 살아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이제 구해오는 바로 그 내용을 담은 경전입니다. 운중경은 뭐 다 아시듯이 부모의 10가지 은혜 낳아서 길어주시고 친절히 말한지를 가라 하시고 뭐 했던 그 은혜의 중요함을 얘기한 거. 시황경은 이거는 더 독특합니다. 원래 시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닌 도교의 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도교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면은 이 시황들의 심판을 받고 거기를 거쳐서 이제 지옥에도 가게 된다 이런 관념인데 이것을 불교에서 수용을 해서 불교적으로 바꾼 것이지요. 이것은 살아서 아무리 부모와 가족이 잘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남는 여한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시황의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제를 올리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복을 비는 이러한 시황 신앙이 널리 성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장전, 명부전, 시황전 다 같은 내용이죠. 성격은 이 바로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즉 이렇게 되면서 불교는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불교의 깊은 교리보다도 먼저 이렇게 믿음으로써 다가가게 됩니다.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국가의 불교가 일단 그 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생긴 변화가 이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스님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빈도, 즉 걸식에서 도를 구하는 이런 의미겠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전부 왕 안에 있는 신하이기 때문에 신, 사문, 누구누구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스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그런 틀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경전 시험을 보고 그래서 정식으로 도승, 이제 이 도라고 하는 건 머리 깎을 도자죠. 스님이 되었다 해서 그 스님 증명서, 승려 증명서, 이것이 도첩입니다. 도, 머리 깎았다는 그런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걸 해주는 이런 제도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시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 조선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나라에서는 큰 절들을 많이 지어서 불교를 널리 장려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수문제 때의 탑처럼 각 주에 사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는 절이고 관은 도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나라에서도 도교도 성행을 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나란히 병행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아마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의 그 산서성에 북경을 싸고 있는 거기에 오래된 유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이런 벽화나 뭐 절 건물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를 정리하면서 산서 사관벽화 이렇게 아예 함께 그냥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 불교와 도교의 이런 사원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삼강이라고 해서 절을 관리하는, 절 자체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둡니다. 지금 우리는 절에 주지가 있고, 큰 절에는 또 조실 스님이 계시고, 주지 밑에 원조를 비롯한 뭐 종무, 재무, 교무 이런 게 이제 있게 되죠. 그 제도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 직책을 두어서 상좌, 사주, 윤호라 그랬습니다. 원래 사주가 절의 주인이니까 주지와 비슷하죠. 그런데 상좌가 더 위입니다. 왜냐? 원래 부처님 말씀대로라면은 출가했으면 모두 다 그 안에는 순서가 없어야 된다. 혹시 순서를 갈릴 필요가 있다면은 먼저 출가한 대로, 그러니까 이 상좌는 윗자리에 앉는 거죠. 가장 출가한 지 먼저 된 사람부터 윗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여서 이 상좌가 사주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윤화는 뭐 질서를 담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선방에 이제 많이 남아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게 우리나라도 신라 말부터 이런 이름들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은 삼강인데 뭐 4개, 5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이 선이 크게 성행하면서 선종에서는 뭐 6개 직책으로 이렇게 더 확대해서 하게 되고, 그걸 본따 가지고 강원에서도 이렇게 돼서 여러 직책이 분화되는 걸 보이는데, 이런 그 사원 관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에 따라오는 겁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승려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세속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달라진 거 하나는, 절에서 그냥 오는 신도들과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라를 위한 황제의 뭐 이 탄일이라든가 또 제사라든가 이런 그 불사를 또 이 절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원래 불교적인 무차대회, 이거는 가릴 자자죠. 그러니까 신분에 가림이 없이 누구든지 다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큰 법회를 해서 정말 보통 사람들에게 법문을 듣고 절에 와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가, 또 절에서 자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겠지만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경전 한문을 다 알기 어려웠겠죠.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경전의 내용을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을 이게 속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세속 얘기로 한다는 거죠. 원래 불경 자체가 이야기식이죠. 많은 비유가 있고 그래서 이런 소재가 참 삼기에 좋았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속광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 얘기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절에서건 바깥에서건 이렇게 하는 게 이 당나라 때 널리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낭에는 그 도낭문서라고 하는 수만 점이 되는 그런 이 당나라 때쯤까지의 여러 책이나 문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게 많았습니다. 한 그 특색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종교는 사회 사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전방, 양병방, 무진장 이런 이름들의 사회 복지 시설들을 절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 역시 신라에도 그대로 들어왔고 고려시대에 가장 널리 이런 이름들이 다 찾아집니다. 고려시대에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일종의 그 병원, 그다음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요양소, 또 노숙자들이 쉬어가는 곳, 이런 역할을 사원이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치수 이 물이 어떻게 되어 갔는지, 이 물을 다스리는 것은 전통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다리를 놓고 하는 거, 이거 사실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실제 이걸 필요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또 절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아까 했던 그 숙사 머물러 가는 것도 했고요.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절 그러면 사원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이런 사회적인 시설을 맡는 것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백그름이 지나간 그 석시원례 중에 목련존자가 요 어머니를 구하는 그 내용을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중국 불교다운 중국 불교의 큰 내용이 뭐냐, 바로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가 흔히 기록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연원이 아주 오래다, 뭐 간단히 말해서 족보로 치면은 적어도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우리 조상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관념이 당연히 불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법, 스승에서 제자로 계속 법을 전해왔다. 그 맨 꼭대기에는 부처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쭉 올라가 보면 저 인도의 부처님에서부터 쭉 이어온 그런 말 그대로 전통이 있는 뼈대에 있는 그런 종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경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수나라 때까지만 해도 중 이렇게 불렀던 것이 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파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 여러 서로 다른 그런 계통의 학문 연마, 그 다음에 이 수행 그룹이 생기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죠. 그러면서 생겨난 또 하나가 이 교판입니다. 이 교판이란 말은 교상 판석을 줄인 말이죠. 이거 역시 이제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소승, 부파와 대승을 함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많은 경전의 내용이 어떻게 졸가리가 되는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체계를 세워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각 종파마다 자기들이 보는 방법이 달랐어요. 맨 처음에 나타난 것은 이제 모두 다 한 가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일승의식과 다른 거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게 두 가지가 세 가지로 늘어나더니 우리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여기 지금 노랗게 표시한 것과 같은 천태종의 사교 팔종. 사실은 이제 이 팔종이지만은 이 네 가지를 두 개를 해서 5시가 더 널리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58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조금 뒤에 화엄경이 5교 10종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이 5교고 이게 10종 중에 1, 2, 3, 4, 5 다음에 6, 7, 8, 9, 10종입니다. 10종으로 이게 잘 알려지지 않고 이 화엄의 5교는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화법은 교리의 내용에 의해서 3장 소승이죠. 그다음에 거기 통하는 것, 구별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원교 이렇게 장통 변론 이 구분이 널리 쓰였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천태 지자대사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몇 가지 구분들을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종합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의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그 체제, 이건 내용이라면 이거는 체제와 비슷한 것인데 네 가지가 전체 똑같은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우선 점은 되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제 이 교리가 한꺼번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냐 아니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쉬운 데서부터 어려운 데로 전개해가는 거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선을 생각하지 이때는 선은 대상이 아니었고요. 화음을 대체로 이게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모든 점이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비밀 부정은 이렇게 또 짝이 지어집니다. 비밀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듣는 사람은 여러 가지인지 모르고 자기에게 들리는 것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한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은 부처님이 한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보다 모두 다르게 자기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어떻든 이것은 그러니까 워낙 경전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분류하면서 생긴 이런 이제 분류 방법이었습니다. 이쪽이 이제 널리 이제 쓰이는 거죠. 그다음에 오시는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따라서 5개로 구분한 겁니다. 맨 처음에 부다가에서 깨닫자마자 3, 7일 동안 깨닫는 내용 그대로 말씀하신 게 화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깨닫는 내용이 이 고차원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한 것이 이제 아함이었습니다. 암을 이제 12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방등 뒤에 나오지 않는 나머지들 뭐 여러 가지 대승경들 그다음에 반야 그리고 마지막에 반야 방등 다음에 마지막에 한 게 법화와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천태종에서 법화경이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법화경만이 아니라 열반경 또한 그런 치를 해줬다. 이 이유는 바로 열반경이 일체중생 시류불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천태와 동렬로 넣습니다. 그래서 화엄에서 법화에 이르는 사이에 다른 경전들을 넣어서 5개의 시로 나눴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일출선조고산 해가 뜰 때 맨 처음에 높은 산을 비추죠. 그게 이제 화엄경의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한참 이렇게 높이 떴을 때 그때가 이 반야경이고 마지막에 또 해가 질 때 다시 높은 산을 비추죠. 그게 모든 것을 다 거두들여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최고의 가르침 이것이 법화 열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책에는 우리가 지금 볼 때 이게 정말 객관적이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까지 천태종이나 화엄종이 자신들이 쭉 이렇게 정리해왔던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석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 결과로 보니까 천태의 법화경이 화엄종의 화엄경이 가장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 이거를 이제 즉 자신들의 교학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가 대표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두 개를 들 수 있듯이 그 뒤에도 이거는
오랫동안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진 않죠. 뭐 경전을 모두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경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전이든 그 경전 하나만 잘 통해서 그 이치를 알면은 곧바로 그게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아는 것이 된다. 이게 바른 뜻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좀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의 불교가 완성됐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먼저 사상을 제시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인도적인 불교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삼론종, 법상종, 밀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삼론은 인도의 그 논리적인 불교를 그대로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이 공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승의 말에 의하면은 소승이 너무 뭐에 집착하는 그거를 답하기 위해서 모두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던 이 공사상입니다. 그런데 공은 곧 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와 있습니까? 우리 동산에서 한국 불교를 가지고 얘기해보자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나도 해보겠다라고 해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한국 불교사를 얘기하기 위한 그런 같은 뜻을 가진 같은 모임으로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지금 여러분 저는 알고 있지만 이건 아니죠. 이 강의는 아니죠. 더군다나 뭐 더 멀리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그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건 이렇게 그때그때의 일정한 요건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뭐 얘기하면 이런 책상이죠. 여기 뭡니까? 테이블이죠. 우리는 지금 테이블로 생각하고 거기에 책을 놓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혹시 요즘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 부시맨이 오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은 뭐 책을 보고 한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잠을 자라고 만든 거 같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이게 뭘로 만들었죠? 지금 나무하고 철판하고 이런 것들을 엮어서 만들었죠. 이거 분해해버리면은 이거는 나무와 철판이지 테이블이 아니죠. 그처럼 바로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 보고 있는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책상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책상을 생각만 하게 되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통의 시작은 바로 그 집착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항상 마르고 닳도록 책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딱 지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고정불변한 그런 뭐 원칙이 아니라 이렇게 보자고 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은 공인 겁니다. 다 흩어져 없어버리면은. 그래서 공과 연기는 한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법상종은 그런 것이 더 나아가서 이게 맞다, 공이 맞는데 너무 그렇게 없다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거 뭐야? 너무 허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책상이 그러이런 이치로 이 재료들이 모아져 가지고 오늘 우리 강의를 위해서 여기 있다라고 보면은 이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식에 의해서 이 법상의 내용은 유식이죠. 오로지 그런 세상의 모든 이치는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모습을 인정해 주는 면이기 때문에 법상종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중간에 비해서는 많은 이치를 공부해서 요 구조를 파헤쳐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불교의
기본 이론처럼 되어서 이 유식, 즉 법상종이 생겨난 다음에는 거의 모든 승려들은, 추가자들은 이걸 공부합니다. 내가 화엄종이든 다른 데 상관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신라 때, 신라 통일기 무렵 8세기에 책을 한 100권이 나옵니다. 한 50명의 스님이 100권의 책을 저술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8, 90%가 바로 이 유식계통, 법상종의 책입니다. 종파와 상관없이 이런 특색을 또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칙과 규기, 이 현장을 위해서 중국 법상종 완성한 사람은 자은대사라고 하는 이 규기인데, 원칙은 그 선배로서 뭐 여러 가지 전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칙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규기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뒀다면은 원칙에게 현장을 잇는 조사가 돼야 되겠죠. 이 중국 사람이 강조하는 조사의식이 하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중에 들겠고요. 자, 밀교는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초기, 중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얘기하는 것은 이 중기의 본격적인 밀교입니다. 왜 밀교가 사람들에게 널리 그렇게 받아들였느냐? 자, 불교를 내가 그 이치가 아무리 좋고 해도 나에게 직접 필요한 거는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힘든데 내 병을 좀 나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당연히 있게 되죠. 그런데 밀교가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약사경도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해초 스님이 했던 기우제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선무의 금강지 이런 인도의 밀교를 킨 사람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활동하면서 이 중국의 중기 밀교를 아주 반석처럼 올려놓았습니다. 불공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이어서 중국 출신의 밀교 승려들이 활동하면서 해과라는 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이죠. 이 중국 밀교가 크게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 즈음에 우리나라나 일본의 많은 스님들이 이 밀교들을 이제 배워왔던 겁니다. 이 당나라 말기에 자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당나라 현종 그 유명한 양귀비 때문에 나라를 이제 등한시했던 그 했다는 현종 이후에는 당나라 중앙 황제의 힘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고 절도사라고 하는 지방의 독립적인 힘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지역에서 더 군림하기 위해서 더 큰 힘, 군사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에 이 주술가로서 이 밀교가 이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가보면은 요게 자은사인데요. 요 탑은 그대로인데 저 탑이 높이가 우리 저 황룡사 탑만큼 되지요. 그리고 아시듯이 요 안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 있게 했는데, 뭐 우리가 가던 사이에도 요 대웅전 중간에 대웅전을 새로 지었고, 그리고 더 뒤 갔더니 이 앞을 완전히 글쎄 뭐랄까요, 하여튼 시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요 현장법사의 상을 또 만들어 놓게 했습니다. 이 절은 이제 요 밀교의 본고장인 흥선사입니다. 옛날 모습 많이 없어가지고 요 모습은 남겨놨는데, 이게 이제 그나마 그 당시의 모습들 저 밀교의 계보도 그려놓고 했는데, 일본의 밀교가 굉장히 성행하기 때문에 이 흥선사는 근래에 일본의 많은 그런 지원으로 인해서 절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실천을 중시한 삼계교, 정토교, 계율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삼계교는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삼계라고 하는 세 가지 계단이라는 얘기죠. 이 신행이라는 분이 남북조 말기에 이런 가르침을 폈는데, 이분이 보기에 그때 세상이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말법, 아주 안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에도 1승 불법이 있고 3승 불법이 있고 보법 불법이 있다. 자, 좋은 때는 1승, 그 뛰어난 부처님의 법을 다 따라서 믿는다. 그리고 3승까지도 믿을 때 됐다. 그런데 아주 나쁜 그런 시기가 되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 그때는 오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가 있는지, 그러면 그걸 참여하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우리가 불법을 수행하는 길이다. 그것이 보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남북조 말기 어려운 상황에서 삽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국가 조정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존재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터무니없다 해가지고서 이거를 탄압을 해서 믿지 못하게 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힘이 약해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은 면면이 이어지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 법화기에 나오는 상불경보살, 누구나 다 나보다도 뛰어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낮춰서 모시는 이런 자세, 진정한 그런 수행을 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조그만 지금 절 하나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백탑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토교는 이제 비슷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 정토교를 이제 이때 만듭니다. 담난 도작으로 이어지면서 오로지 다른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연불만 해도 우리는 부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도, 아까 봤던 절에서 활동했던 이 선도의 활동에 의해서 구칭,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직접 입으로 부르는 이 연불이 강조되고, 특히나 이것은 내 마음만 간절하고 진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교를 얼마나 아는지, 내가 얼마나 신분이 좋은 사람인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전혀 구별이 없는, 그래서 이 일반 사람 범부의 왕생을 크게 강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5가지의 아미타경을 독송하고부터 쭉 하는 건데, 뭐 그냥 구칭 이것으로만 모두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널리 받아들였는데 원효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연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중국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 연불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신라 스님들은 대체로 10년 나무아미타불 10번만 적극정성으로 하면은 극락에 왕성할 수 있다 해가지고서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보다는 조금 더 수행을 강조를 해서 신라 사람들이 더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계율은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스님들 출가하게 되면은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 그 많은 조항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일반 불자는 5개만 하게 되죠. 이런 계율 조항은 대승소승기를 나누면 소승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파계입니다. 뭐 십성률에 있다거나 마승률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도선율사는 그것도 강조합니다마는 이 법망정이라든가 이건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유가로연 같은 데 있는 그런 대승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로는 삼취정기를 얘기했는데 그런 그 조항에 있는 것은 섬유리계, 계율법에 있는 것. 근데 선법계, 좋은 법을 하면 그게 바로 계율이 된다. 그리고 섭중생계, 중생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계율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그 계율의 범위를 넓히는 거죠. 이걸 그래서 방등계단이라고 합니다. 계단을 만드는데 지금 통수사처럼 그렇게 꼭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계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맹세하고 그걸 지키면은 그게 바로 계를 받은 게 되는 겁니다. 자서수계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맹세하고 계를 받는 그런 특징을 이 도선율사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율이 되지만, 그렇지만 또 역시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큰 매력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정업사에다 계단을 만들고, 이 계단이 바로 우리가 통도사나 금산사에 있는 그 계단입니다. 계단을 만들고 거기서 정식으로 이제 수계를 받도록 이제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장 육아 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수행하고 있죠. 여기는 신라 왕자 수행터는 아닌데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정업사 바로 위에 도선율사가 수행했다는 곳이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국적인 불교가 바로 천태종과 화엄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천태종은 가장 중국다운 불교라고 첫 손꼽는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 교리 이를 이제 함께 했다는 데서 두고두고称颂받는 그런 교리이고, 또 독특한 것은 그 천태종의 교리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낸 게 천태사교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천태사교를 풀어낸 건데, 그 책은 고려의 스님이 쓴 책이 중국의 교과서로 쓰이는 이런 또 그 일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 불교에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 불교의 형성기에 선도 그렇고 이 천태도 조금 앞에 있습니다만 화엄도 그렇고 이 계율도 그렇고 이 신라 사람들의, 신라 스님들의 활동이 결정적인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엄종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학의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화엄종의 초전 두수이는 분, 이분은 이제 이론보다는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재회, 화엄경을 독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종교 운동을 일으켰고, 그 제자인 지엄이 바로 지상사에서 이곳에서 일념성불, 여기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구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상 스님 후배인 법장 스님이 나타나서 아까 봤던 오교의 체계를 세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모의법계, 사사모의법계의 그 중중무진한 법견기설을 세워서 이것이야말로 교학에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그 뛰어난 구극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교학 이치로는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론으로 안 되고, 이론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다 떠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직접 내 마음의 불성을 깨닫는 선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단계가 이 단계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나라 불교의 또 하나의 특색이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달마대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연도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요 꺽쇠는 이제 중국의 온해라는 뜻입니다. 태어난 해가 아니고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말 달마대사가 이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또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해서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든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인도의 왕자였던 이 달마대사는 처음에 남쪽 양나라에 와서 활동을 했는데, 양무제한테 공덕 얘기를 듣고서는 실망을 해서 이제 갈대입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서 이 소림사에서 이게 지금 소림사에서 한 40여 분 올라가면 있는 이 소림굴에서 이렇게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조그만 굴이죠. 근데 이 모두 다 사실인지는 이제 뭐 확실하지가 않고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달마대사가 이제 어떻든 처음 선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림사에서 이분이 팔이 하나 없죠. 이조 해가 대사입니다. 그래서 소림사에는 단비정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죠.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고서 해가 대사가
달마대사한테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들여보내질 않아요. 근데 마침 눈이 왔어요. 눈이 펄펄 쌓여서 뭐 허리를 다 덮을 만큼 됐어요. 한참 뒤에 문을 열어봤더니 여전히 해가 대사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통 그 정도면 다 봤을 텐데 그래도 인정을 자 자기 팔 하나를 잘라서 난 정말 볼볼하게 왔습니다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제 봐드렸다. 그래서 이게 해가 단비, 해가 스님이 팔을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선종화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달마대사가 지금 명확하지 않는데 양자강을 건너간 장면인데 이 장면도 사실은 기록이 뭐라고 할까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요 그림을 해설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기록을 찾아봤더니 맨 처음에는 아주 사실적으로 갈대밭을 헤치고 갔다고 돼 있어요. 갈대밭 헤치고 배를 타고 건너갔겠죠. 근데 나중에는 갈대를 타고 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양재강이라 바다 위에 둥 떠서 갈잎 하나로 혹은 연꽃잎 하나로 타고 가는 걸로 이렇게 점점점 신화화되어 가지요. 그 장면을 이제 이 석시올려서 그린 거가 됩니다. 이 장면은 해능대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달마해가 얘기했는데 그래도 선 하면은 먼저 꼽는 게 이 해능대사입니다. 그리고 그 해능이 남종선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북정도도 있지만 도신과 홍인이라고 하는 4조 5조가 있습니다. 3조 승찬이고 이분들은 동산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은 요 달마에서부터 도신 홍인을 거쳐서 해능에 이르는데 벌써 몇 단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해능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홍인대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이미 신수대사가 아주 인물도 훤출하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미 그 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온 해능을 보니까 홍인대사가 보기에 이분이야말로 이제 인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방아찌는 일을 시켜서 그 그림들이 어느 절에나 많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어느 날 너희들이 공부한 바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자기가 한 걸 이제 신수대사가 개성으로 했는데 그걸 보고서 예능대사가 그걸 이제 완전 반박하는 거를 써붙여서 그래서 그걸 보고서 홍인대사가 이 해능이 정말 나의 법을 개성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얘기는 다 만들어지니까 해능을 너를 내 제자로 인정하면은 저 신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 해서 밤중에 몰래 불러서 네 법을 줄 테니까 제대로 수행을 하라고 이제 가사를 주었다. 바로 전이 옷을 전해주는 것을 시작을 하죠. 여기 그렇게 전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해능대사는 방앗진에서 볼 수 있듯이 글도 모르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모두 뒤에 만든 얘기들이 이제 되겠죠. 왜? 그 해능대사가 설법한 것이 바로 육조 단경이고 육조 선사가 단에 올라서 얘기한 걸 모은 게 육조 단경에서 이거는 선종에서는 부처님 말씀만큼이나 더 많이 읽히는 것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걸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 우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신수와 해능을 비교해 볼 때 이 신수는 경전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경전을 다 부정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공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실마리를 가지고서 어떤 처음에 이해를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내 마음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이해를 가지고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면은 반면에 해능대사는 곧바로
내 마음에 들어있는 불성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게 두 분의 그 개성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이심전심 견성성불의 경지를 강조하는 것이 해능대사였고, 훗날 그 제자인, 해능의 제자인 신의 선사가 이걸 북종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남종선이야말로 진정한 선이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종인 남종선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깨닫는 것인데, 이 북종은 이런 이해, 아르마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점오다 해가지고 구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신의 선사는 그 뒤에 이 다른 해능의 제자들이 더 왕성하게 되면서 존재가 잊혀지지만, 바로 남종선을 선양하고 해능을 정통으로 한 그런 큰 역할을 이제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능의 손자가 되는 마조선사 때 이 조사선, 나중에 이제 심지어는 서가모니 부처님조차도 진정하게 깨닫지 못해서 조사를 만나서 다시 그 깨달음을 먹게 된다고 하는 만큼, 부처보다도 조사를 더 앞세우는, 그리고 그런 수행이 달마트사처럼 따로 면벽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게 다 이 거기에 도가 들어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이런 경지, 이렇게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이 선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훗날 조사들의 그 얼굴만을 모아 그린 데에 있는 불조도형에 있는 마조선사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랬듯이 이제 조금 머리를 풀고 쉽게 많은 그림을 보면서 중국 불교의 여러 면모들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